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알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합세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오.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오.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오.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소.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께 아뢰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진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 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버리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더시피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향로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덧씌웠다.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법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 내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내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이를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내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내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내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 딸의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널쩍 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내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내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닿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일회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206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어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